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3월 한 달은 대선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새록새록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소사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주권을 주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서 깊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딸에게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동일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원래 22절, 24절 보는 날인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재정 묵상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그리고 한번 점검하듯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동그라미를 지난주에 해놨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에 강조가 되고 있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쌓아놓으면 죄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창고가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은행이 있어도 되는 거고요.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여겨서 부자가 되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너희들 위하여 쌓아두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쌓아두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잘못된 곳에 쌓아두는 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죄인 거죠.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20절이죠.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는 건 정답. 근데 어디에? 땅에 쌓아둘 건지 하늘에 쌓아둘 건지만 결정하고 쌓아두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만 잘 쌓아두면 그것은 너희에게 보물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쌓아두면 그게 벌이 될 수 있으니 쌓아둘 장소를 잘 알아야 돼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19절 다시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두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런 데는 좀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은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게끔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쌀이 좀과 동록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습기가 많고 잘못된 곳에 놓기 때문이죠. 쌀을 오래 잘 보관해 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쌀을 엉뚱한 데 쌓아 놓으니까 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보관을 잘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썩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음식 썩어서 버리게 만드냐? 그런 짓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냉장고 열어보면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가끔 냉장고 열어보면 아차차 저거 안 먹었네? 그러면 곰팡이 피어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속상해야 돼요. 아유 내가 왜 이랬지? 라고. 마찬가지로 재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 건, 내가 관리되지 않는 곳에 있는 재물을 놔두게 되는 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는 20절엔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을 쌓아두는 게 죄가 아닙니다. 보물은 쌓는 겁니다. 돈은 차곡차곡 잘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뭐래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죠?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쌓아두는 연습, 훈련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곳에 쌓아둬라. 반면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남들에게 욕먹는 곳에 돈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헌금 잘해주셔서 좋은 물건 샀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지 똑같은 돈을 써도 귀하고 가치 있게 썼다라고 듣는 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똑같은 돈을 써도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저께 설교하러 갔던 곳이 중랑구에 있는 낙원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때인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온담 사역이라는 걸 한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옛날에 전도용품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이 뒤에 꽂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시골 교회에서 농산물, 수산물들 갖고 와서 그걸 성도들이 산대요. 자기들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걸 산 거를 가지고 거기서 얼마 이익이 남잖아요. 수익이 조금씩 남으면 그걸 모아서 중랑구 지역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장학금도 주고 생필 전달하고 쌀도 사고 그런 돈으로. 처음에 성도들이 그 마음과 취지를 잘 알아들었는지 물건을 갈다 갈 때마다 꼬박꼬박 잘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잔돈이 아니라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돼서 그걸 또 정기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대요.
뭐 얼마나 됐겠어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어떨 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200만 원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아니라 중랑구에서 너무 예쁘게 봤나 봐요. 아유, 다들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 역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중랑구청장이 좀 만나자 그런대요. 그래갖고 표창장 하나 좀 드리고 싶다고, 이런 좋은 일 하는 교회들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느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썩힌다는 것은 똑같은 돈의 가치를 낮추는 걸 얘기하거든요. 3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3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다가 술 한잔 먹는데 날아가는 건 그건 날아가는 돈인 거지만, 내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이 정말로 어려운 아이가 교복 하나 맞추고 싶은데 그 돈 없어 못 맞췄다가 때마침 그 아이에게 그 교복 맞추는 돈으로 들어간다면 그 돈은 하늘에 쌓아두는 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간수하다가 쌓아두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돈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썩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된다. 쌓아두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수입은 원칙이 어디에 있다? 잘 지출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썩지 않는 곳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훔쳐가지 않는 곳에 잘 놔두는 것, 그것이 가장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또 멋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곡해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게 숨겨놓은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돈을 잘 쓴 사람은 이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있다가 오늘 누구랑 술 먹을까? 그러다 술 한잔하고 헤어진 사람과 그 3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아이에게 교복을 사줬던 사람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달라져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술 먹고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술 먹은 사람은 후회를 했을 거고, 30만 원으로 교복을 사준 사람은 다음날 그 교복을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를 가는 아이를 보겠죠. 그러면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술 먹은 사람은 그 한숨에 섞여서 보물이 흘러나가는 거지만, 교복을 사준 얘기는 그 교복을 입고 하늘을 날듯이 뛰어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을 모아서 썩지 않고 훔쳐가지 못하는 곳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은 좀 적어 놓죠. 돈은 최선의 종이지만 돈은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최악이 되지만 돈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면 최고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 누가 만든 말인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최악의 주인이 됩니다. 반면에 최고의 종은 돈이 됐을 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22절에서 24절인데 24절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하고 재물이 똑같은 위치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 이유를 그 밑으로 쭉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4절까지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본문도 33절, 34절이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이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주인이라면 너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만약 돈이 너희에게 주인이라면 너희에게 뭐 주겠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돈이 네가 궁핍하다고 스스로 찾아와서 너한테 돈 준 적이 있냐는 거죠. 없지 않냐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돈을 내가 잘 쓰는 적은 있어도 돈이 궁핍해지면 돈이 나에게 와서 너 걱정 많지 나 좀 갖다 써로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어떤 분이 존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옳은지를 네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감히 돈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24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건 죄가 아닙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 부자가 돼야 될까요? 썩지 않을 만큼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과도 많으면 그 중에서 썩는 거죠. 과일도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썩어버립니다. 썩기 전에 나눠 먹고 주워 먹고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쌓아두되 썩지 않을 때까지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 못하게 쓰는 방법은 뭐다?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돈이 주인이 되지 말고 돈이 종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돈을 잘 굴려서 정말로 유익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정성껏 헌물해 주셔서 좋은 강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려진 정성껏 드려진 그 마음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물질이 모자르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쓰는 방법 무엇보다도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